사도행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예. 또 벌써 한 주간이 끝나갑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장의 말씀 알고도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적이 있는 줄 알면서도 또 붙잡힐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아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좀 생각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20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장로는 이제 목사를 가리키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들,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유언 같은 말씀, 내가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다 하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과 작별을 하죠.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 가는 중간 여정을 쭉 먼저 소개하고 있죠.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두로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에 지중해 북동쪽이 되겠죠. 안디옥 부근이 될 텐데, 아무튼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안디옥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3차 여행 끝머리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죠. 왜냐하면 헌금을 거두다가 예루살렘 교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쭉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첫 번째 교회고 모교회와 같은데, 오랜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다가 바울이 이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 근처인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를 머물렀다. 근데 그 제자들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6절에 그들과 작별하고 배에 다시 오릅니다. 두로는 잠깐 기착했던 곳이죠. 그리고 두로에서 7절에 돌레마이에 이르러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는데, 그 가이사라에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있었고, 그 빌립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 빌립의 딸들은, 네 딸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거기 여러 날 더 머물러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을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이방인들에게 결박을 당해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성령께서 아가보에게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까지 얘기했지, 그러니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런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람들의 말이었지, 성령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그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3절에 보면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20장에서 말씀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참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는, 그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해야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그 갈등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이제 14절에 사람들이 포기하죠.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사도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16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나손을 데리고 갔다. 함께 가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 돌레마이에 있는 이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잘 가시오, 안녕히 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갔다는 거죠. 함께 갔다. 나손도 데리고 갔다. 너나 가시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예루살렘 간다고 해서 썩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몇 제자가 함께 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 혼자 가세요 하지 않고 우리도 그 길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고보를 만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미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근데 그 사도 가운데 가장 형님뻘 되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싶은데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고보가 제일 어른으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야고보를 만나고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형제들이 다 이제 야고보를 만나고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또 아주 따뜻하게 정중하게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바울이 보고를 하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나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0명. 근데 시간이 흘러서 수만 명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은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하나 들어줘야겠다. 뭐냐?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그 이미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무슨 요청이냐?
우리 가운데 이제 그 나실인의 소원을 마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실인의 소원을 하면은 뭐 3일, 일주일, 한 달 소원하면은 소원 기간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원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아요. 마침 네 사람이 나실인 그 율법에 따른 그 나실인의 규례를 마칠 때가 왔는데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발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희생 제물에 들어가는 비용과 머리 깎는 비용을 좀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를 싫어하고 이상한 소문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바울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할례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좀 이미지를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 따라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할례나 율법 지키는 거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굳이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는 네 사람의 결례를 행하는 그 일에 비용을 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바울은 참 율법을 사랑하는구나 모세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계획대로 바울을 붙잡아다가 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27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붙잡혀서 넘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례 기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입니다.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그것은 부정한 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 군인이 나타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했더니 바울을 결박해서 이제 끌고 갑니다. 사람들에게 묻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갑니까? 했더니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막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도대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영내로 데리고 갔다. 군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더라면 바울은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내로 끌고 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의 양해를 구하죠. 제가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한마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22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일날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유대인들, 사도 바울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둘 다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통 섬기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자기의 돈을 대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머리 깎는 비용, 희생 제물을 사는 비용 그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율법 안 지켜도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라도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름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파괴하고 불법을 행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사라져도 좋다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자기들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걸 드러내고 뽐내고 영광을 받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기만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여태껏 평생 열심히 교회 일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다 죽기 전에 늙어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겠어.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나는 이렇게 평생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 가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나는 그럼 뭐야? 평생 고생한 나는 뭐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탕자의 형처럼 나는 평생 아버지 곁에 일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놈은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와갖고 아버지께 사랑받은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따지고 보면은 둘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바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아버지 자녀 되는 거 아니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가 낳아줬으니까 자녀가 된 거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버지 자녀 되고 탕자는 허랑방탕했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방인이나 율법을 열심히 지킨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것처럼 많은 형제들이 제자들이 그 길에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